할렐루야. 손에서 나누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합시다. 귀하게 써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기원전 6세기경 사람이죠. 이스라엘 남쪽에서 활동했던 분인데,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가 물질적으로는 잘 살았는데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다 망하고, 바벨론이라고 한 나라가 망하고 포로 끌려가고 참 고초를 많이 겪었죠. 그러나 그렇게 나라가 망하고 포로 끌려가도 거기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다시 다 회복시켜 주신다. 회개하면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이제 증거를 한 거죠. 그러니 2600년 전 사람 아니에요. 아이고 목사님 요즘 소리도 듣기 바쁜데 2600년 전 사람이 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나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는데, 선지자들이 이렇게 이상을 볼 적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실 적에 산이 여러 개가 있으면 겹쳐 보인다고 했잖아요. 산이 여러 개가 있으면 앞산, 뒷산, 그 다음 산이 딱 겹쳐 보여요. 같이 한 평면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에서 보면 산과 산 사이가 멀리 간격이 떨어져 있죠. 선지자들이 볼 때 그렇게 본 겁니다. 미리 보게 하시니까. 그래서 앞산, 뒷산, 건너산 같은 그냥 사건으로 보고 쭉 말씀을 전했죠. 그런데 이거 지나고 보면은 그 각 산과 산의 거리가 있듯이 시차가 쭉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지자가 전한 말씀은 그 당시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앞산 그 당시에도 해당되죠. 근데 그 다음 산 수천 년 지났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오늘은 말씀 끝날에 그 말은 마지막 진짜 이제 세상 종말의 날에 그때도 해당되는 말이고 다 겹쳐서 봤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2600년 전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야기다, 그게 아니에요. 지금 오늘 여기에서 우리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받아야 돼요. 그렇게 받아. 하나님 그렇게 보여주신 거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는데, 그 마지막 날에, 끝날에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시는 날에, 하나님의 결정적인 구원과 심판이 임하는 날에, 그래서 그때는 그때대로 끝날이었어요. 나라가 망했으니까 그때대로 해당되는 이야기죠.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또 해당되는 이야기인 겁니다. 또 세상 종말의 날에도 다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밤이라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 단 앞에 가는데 항상 끝날이다, 마지막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지요. 그 끝날의 마지막 날에 가만 보니까 하나님 이상을 보여주는데, 무슨 이상을 보여줬냐?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이 세상의 모든 산보다 이렇게 높아지는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 시온산은 높이가 765m다 이렇게 나왔어요. 별로 높지도 않은 산이죠. 760, 우리나라 한라산이 1900m인데, 여러분 잘 아는 에베레스트 산 8000m가 넘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산인, 낮은 산인데, 그 낮은 시온산을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산보다 높아지게 이렇게 하시는 걸 환상 가운데 본 겁니다. 그럼 시온산을 왜 높여주셨냐? 시온산을 왜 높여주셨냐? 그 낮은 시온산, 700m밖에 안 되는 낮은 시온산을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산보다 8000m 높은 산보다 더 높여주셨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시온산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 모신 산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모신 산, 하나님 모신 산,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이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모신 사람 높여주셔요.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하신다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잘 모시면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저 바닥에서 헤매지 않게 하시고 높여주신다고요. 이 나라의 민족도 5000년을 참 바닥에서 헤맸잖아요. 어려움 많이 겪었죠. 하나님 제대로 믿고 참 신앙생활 100여 년 만에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 속에 높여주신, 세계에 참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열 손가락 안에 드는 참 귀한 나라로
참 따지고 우리나라 조그마한 나라잖아요. 그나마 또 반토막 나갖고 허리 짝뚝 잘려 아랫도리밖에 없잖아요. 이 조그만 나라를 하나님이 이렇게 높여주셔서 전 세계 어딜 가도 참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축복하시고 전 세계 복음 전하는 그런 나라로 세워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잘못이면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낮추는 나라 치고 잘 됐는가 보세요 여러분들요. 세계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하나님 낮추고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 종들을 참 죽이고 성도들을 죽이고 이랬던 정권들 이랬던 왕조들이 많이 있잖아요. 보면 다 끝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시온산을 왜 높이겠어요? 그 산을 조그마한 산인데 그 산을 왜 높이겠냐고요. 그곳에 성전이 있으니까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을 하나님이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높여주 저 바닥에 있지 않게 하고 머리가 되게 한다.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한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자녀들이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잘 섬기는 법을 가르치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지.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축복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만 따지면 한 1000만밖에 안 되는 민족이잖아요. 전 세계 다 합쳐봤자. 그런데 전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 영향력 있는 그런 백성으로 삼아지 높여주셨대. 높여주셨대. 조그마한 민족인데 다른 나라보다 비교도 안 된 조그마한 민족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높여주셨단 말이에요. 왜 그들을 높여주셨을까? 하나님 모신 민족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우리나라는 영적 이스라엘. 우리도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하나님 우리를 높이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만큼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온산이 높아지게 되리라. 그리고 참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축복하셔서 우리를 높여주시면 실력도 높아지고 지위도 높아지고 뭐 다 높아질 수 있겠죠. 그런데 위치는 높아져도 자세는 낮아져야 돼요. 더 낮아지고 하나님이 겸손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실력은 높아지셔야 돼요. 여러분 다 실력이 높아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치도 높아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높아지는데 자세는 낮아져야 돼요. 더 낮아지고 하나님 높여질수록 더 낮아지고 말세에 가만 보니까 환상 중에 보니까는 시온산이 높아지고 백성들 마음은 다 낮아져가지고 이방 백성들도 막 우리가 여호와께로 나가자 마음이 다 낮아져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모여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잘 믿고 축복받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고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높아지고 나는 낮아지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높아지고 나는 낮아지고 이게 정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은 계속 높이고 나는 계속 낮추고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세례 요한도 그는 흥해하겠고 나는 쇠하리라. 세례 요한 고백이 그는 흥해하겠고 예수님은 다 흥해하겠고 나는 쇠하리라 이래 말했어요. 그러니 항상 하나님 높이고 나는 낮추고 예수님 높이고 나는 낮추고 교회를 높이고 나는 낮추고 그런 믿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 참 복 주십니다. 근데 우리 관심이 내가 높아지는 것에만 관심이 있으면 안 돼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높여주셔야죠. 자기가 자기를 높이려고 해봤자 소용없어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낮춰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높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은 높이고 나는 낮추고 예수님은 높이고 나는 낮추고 교회는 높이고 교회가 예수님 몸이라겠습니까? 교회는 높이고 나는 낮추고 교회가 높아질 수만 있으면 내가 한없이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라면 뭔들 못하겠습니까? 교회를 위해서라면 어떤 자리에 늘 못 있겠습니까? 그 마음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만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 주신다. 물은 항상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고 했잖아요.
바다에는 세상의 물이 다 모였네요. 왜 그런 거니? 세상에서 제일 낮은 곳이거든. 물이란 물은 다 바다로 시냇물로 강물로 다 흘러가고 온 천하의 물이란 물은 다 바다로 모여지. 왜냐하면 제일 낮은 곳에 있으니까. 하나님 은혜도 그렇게 임한다는 거예요. 겸손한 심령 돼갖고 낮아진 심령 돼가지고 살면 하나님은 높이고 나는 낮추면 하나님의 은혜가 막 흘러내려올 줄로 믿습니다만, 그런 믿음 가질 적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학교에 가서도 선생님 참 그림자도 안 밟는다고 그러죠. 저희들 학교 갈 때만 해도 선생님 그림자도 안 밟는다. 그 말씀 많이 듣고 배웠죠. 그러니 선생님 귀한 줄 알고 무서운 줄 알고 어려운 줄 알고 그림자도 안 밟으려고 했어. 어떤 목사님이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당신은 선생님을 얼마나 공경했으면 선생님 그림자도 안 밟으려고, 그림자 밟을까 봐 아예 학교를 안 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선생님 공경했으면 그림자도 안 밟으려고 했었다. 그런 겸손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러면 잘 배우는 거지요. 마찬가지. 가만 보세요. 사람은 다 겸손한 사람 좋아하지. 겸손한 사람 좋아하지 교만한 사람 좋아하시는 게 여러분들.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하나님 은혜 주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참 겸손한 자를 좋아하시니까 한번 보면. 어떤 목사님들 쓰시냐, 겸손한 목사님들 쓰시더라고. 한번 보면. 다 겸손하고 어딜 가든 먼저 고개 숙이고 먼저 인사하고 먼저 아는 체하고 상대방 귀한 줄 여기고 나를 낮추고, 그러면 그 사람은 다 좋아요. 그 사람은 다 좋아요. 저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노예 한 번씩 가면요, 봄가을에 노예가 있잖아요. 목사님들 다 모이거든요. 우리 노예 목사님들은 100여 분 됩니다. 100여 분 돼요. 그러면 일일이 찾아가 다 제가 인사를 드려요. 일일이 찾아가서. 어쩔 적에는 같은 분한테 막 2번, 3번 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도 많은 분들 막 동시에 만나니까 저번 인사 드렸나 안 드렸나 헷갈릴 때가 있다고요. 그러면 그렇게 헷갈릴 때에는 가서 또 바로 또 인사를 드려요.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금방 인사했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그냥 제가 너무 반가워서 한 번 더 합니다. 이러고 말지. 인사 2번 한다고 화낸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데 헷갈려. 인사했나 안 했나 헷갈린데 했겠지 하고 지나가 버리면 그 사람이 나를 볼 적에 저를 볼 적에는 아유 저 박 목사 교만하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는 그냥 2번, 3번이라도 가서 막 인사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 사람들이 다 기뻐합니다. 다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안 그런데 제 스타일이 좀 그런가 봐요. 좀 약간 제가 교만해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교만해. 그런가요? 저는 안 그런데 스타일이 좀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더 제가 막 의식적으로 가갖고 더 인사를 하고 더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써요. 그러다 보면은 참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딜 가든지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리죠. 여러분 자녀들도 이제 아직 어리거든. 가는 곳마다 인사 잘하게끔 잘 가르치시고, 여러분 손주들도 가는 곳마다 인사 잘하게 가르치시고, 학교에서 그런 교육들 많이 못 시키나 봐요. 요즘요. 어딜 가든 인사 잘하고 인사성 좋으면 딱 50점을 먼저 기본 점수로 먹어요. 아, 저 사람은 참 인사성 밝고 겸손한 사람이다. 좋은 인상을 가지고 50점. 딱 50점 기본 점수 먹고 들어가니까 50만 잘해도 100점 돼요. 100점. 그런데 이게 부족하면은요, 뭐 특별히 뭐 나빠서가 아니라 그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습관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봐도 그냥 번체만치하고 멀뚱멀뚱 쳐다보는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선입관 자체가 나빠져. 아우 저 사람은 좀 교만한가 보구나. 인사성도 없네. 그러면 그 50점을 잃어요. 가장 기본 점수. 그러면 아무리 50을 잘해도 그 사람 50밖에 안 된다고.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딜 가든지 겸손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낮아진 사람을 좋아합니다. 하나님도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도 더 겸손하시고 일터에서도 더 겸손하시고 어딜 가든지 먼저 아는 체하고 먼저 인사하고 더 상대방을 높여주고 귀히 여기고 그러면 다 좋아하죠. 어딜 가든. 우리 함께 모든 성도들은 가는 곳마다 사랑받고 은총받고 존귀함 받는 귀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낮아져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겠다 이야기한 다음에 그렇게 되었을 적에 축복이 또 나오죠. 3절부터 한번 보세요. 3절부터 5절.
3절부터 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고 먼 곳 강한 이방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않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입니다.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나는 낮추고 하나님은 계속 높이고 나는 계속 낮추면 이 공간이 생기죠. 하나님은 계속 높이고 나는 계속 낮추면 이 사이에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 공간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공간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을 쳐서 쟁기를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 더 이상 칼이 필요 없어요. 창이 필요 없어요. 그걸 녹여가지고 쟁기를 만들고 낫을 만들고 칼과 창은 파괴적인 것이죠. 파괴적인 것에 에너지가 낭비되지 않고 쟁기와 낫은 생산적인 것이잖아요. 생산적인 것에 쓰이게끔 하나님이 평안을 주신다. 칼을 쳐서 쟁기를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든 UN 창립할 적에 그 선언문에 다 들었더니 그거를 이제 모토로 삼았지만 그러나 사람끼리 모여서 회의만 한다고 평화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준 선물인데 어디다가 주냐? 하나님은 높이고 나는 낮추고 이 공간이 생기잖아요. 이곳에 하나님의 평안이 머무는 겁니다. 여호와 샬롬이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그곳에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을 높일 적에 하나님이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우리가 더 겸손해져야 돼요. 언제부터 잘 살았다고 벌써부터 우리가 교만해지면 안 되죠.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하나님 잘 섬기고 아무튼 참 죄를 두려워할 줄 알고 죄를 우습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죄를 두려울 줄 알고 더 낮아지고 겸손하고 그럼 하나님이 이 땅에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창이 필요 없고 칼이 필요 없도록 다 녹여서 쟁기와 참 낫을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평안을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특별히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한 4, 5년 동안에 참 우리나라가 어찌 보면은 결정적인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은 다 재래식 무기로 군비 경쟁하잖아요. 북한은 탱크가 몇 대, 남한은 탱크가 몇 대, 대포가 몇 개, 대포가 잠수함 몇 대, 재래식 무기로 군비 경쟁하는데 한쪽이 핵을 가져버리면요. 이 재래식 무기 경쟁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탱크를 아무리 많이 갖고 전투기 아무리 많이 갖고 한쪽이 딱 핵을 쥐고 있는 한은 비대칭 전력이라고 하잖아요. 완전히 비대칭 상태가 된다고요. 핵 한 방 딱 터뜨리면 나머지는 이건 싹 의미가 없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 참 평화를 주셔야 됩니다. 계속 지금 정권 바뀐 뒤도 계속 시간만 끌고 있잖아요. 지금 벌써 한 3년 또 금방 지나가지잖아요. 이게. 그런 동안 계속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거죠. 숫자도 늘리고 질적으로도. 곧 있으면 이제 잠수함에다가 싣고 가가지고 미국 본토 앞에서도 쏠 수 있는 기술이 이제 확보가 되면 미국도 이제 함부로 손을 못 대는. 그럼 우리는 계속 비대칭 상태에서 살아야 돼요. 그렇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날 은혜 주시고 긍휼 베풀어 주셔갖고 북한 핵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녹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싹 녹여버려가지고 우리 민족이 더 이상 파괴적인 것에 서로 대적하고 적대적인 것에 그 귀한 에너지가 낭비되지 않게 우리 1년에 국방비 40조 50조 그냥 수십조를 쓰잖아요. 이걸 다 얼마든지 교육하고 복지하고 참 연구개발하고 이 생산적인 것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서로 대치돼 갖고 그 파괴적인 것 비생산적인 것에 지금 낭비되고 있잖아요. 얼마나 민족의 역량이 그냥 허비되고 있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적에 은혜 주셔가지고 창을 녹이고 칼을 녹이고 쟁기를 만들고 낫을 만들고 이 나라의 민족이 더 성장하고 부흥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그대로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전쟁이 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그 전쟁의 참상을 겪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들 TV 보도 같은 데 보면 막 지금 전쟁 상태에 있는 나라들 얼마나 비참합니까? 난민이 돼가지고 전 세계를 떠돌고 얼마나 참 비참해요 여러분들. 그런 일들이 이 땅에서 다시는 재현되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6.25 전쟁에 남쪽은 230만, 북한은 290만, 이 조그마한 나라에서 500만 명이 죽고 다치고 전쟁 미망인이 20만 명, 전쟁 고아가 10만 명, 이산 가족만 1000만 명, 얼마나 민족의 비극입니까?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라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높이고 우리를 낮출 적에 그 공간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안 하나님 주신 선물이니까 하나님 높이고 하나님 낮추고 평안을 구하세요. 여러분들 가정에도 여러분 심령에도 평안이 임하길 바라요. 가정 손을 따라합시다. 내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평안을 선포하세요.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 여호와 샬롬을 평안하세요. 여러분 가정에 평안이 임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끼리도 노력해야겠지만은 부부간에 부모 자식간에 노력 안 하겠어요? 다 노력하지만은 노력한다고 해도 자꾸 어긋나져가지고 이게 잘해보려고 하는데 어긋나지고 부딪히고 삐걱거리고 잘 안 해보려고 하겠어요? 다 잘해보려고 그러는데 또 이게 어긋나지고 부딪히고 삐걱거리고 그 사람의 노력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평안.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 여호와 샬롬 평안을 선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직장 여러분 출근하셔가지고도 피곤한데 힘들다 피곤하다고 하지 마시고 딱 회사 들어갈 때 여호와 샬롬 내 일터에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업장에도 여호와 샬롬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만나는 모든 사람과 관계 속에 여호와 샬롬 평강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옆에 분 어깨 한번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여호와 샬롬 축복하세요. 할렐루야. 여호와 샬롬. 말 안 듣는 사람 어깨를 한번 탁 치고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평안이 임하지 평안이. 평안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평안 하나님 주신 선물. 내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고 가정의 평안을 어떻게 평안하냐? 하나님을 높이고 나는 낮추고 이 공간에 평안이 임한다니까.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이루어지는 가정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초 동안에 참 세상이 13억 원씩 군비를 쓰고 1시간에 1500명 사람이 밥을 못 먹어 어려움 당하고 죽어나가고 세상이 참 얼마나 참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습니까?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평안이 임하는데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는데 그 과정 속에 필요한 게 되는 거예요. 6절에서 마지막 절이죠. 우리 한 구절씩 읽어봅시다. 4장 6절에서 마지막 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내 양떼 망대요 딸 시온산이여 이젠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겁을 녹 같게 하며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동안 당하고만 살고 포로당하고 나라 망하고 어려움 당했지만 이제는 너희가 그렇게 살지 않고 열방을 다스리며 살게 되리라. 열방을 다스리며 살게 되고 다 포로 끌려갔다가도 다 다시 돌아오고 그 축복을 누리게 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다. 해산하는 여인처럼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하며 나으라. 해산한 여인처럼. 이 말은 무슨 말이요? 하나님의 축복은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다. 대가를 요구한단 말이지. 대가를 요구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눈물로 씨를 뿌리라 그래서 눈물로 씨를 뿌리라.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살고 나시면 아멘 하십시다. 거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해산하는 고통을 치러라. 대가를 치러라. 대가를 지불해라. 공짜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 더 열심히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지. 아무것도 가만히 있어갖고 공짜로 되는 일은 없는 것이니 해산하는 수고를 하라. 해산하는 수고를 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눈물로 씨를 뿌리셔야 돼요. 눈물로 씨를 뿌리고 기도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리고 헌신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 단을 거두는 거지. 대가를 안 치르려고 그랬거든요. 보면은 요즘 성도들이 대가를 안 치르려고 그래요. 대가는 안 치르고 열매만 거두려고 만든단 말이지. 다 대가를 지불하고 해산하는 고통을 치르고 그래서 귀한 겁니다. 아이도 그냥 거저 얻으면 뭐 황새가 물어다 줬다. 거저 그냥 생기면요. 그 귀한 줄 모르는. 그 자식을 낳을 때 죽음의 문턱을 왔다 갔다 하면 해산의 고통을 치르고 그 아이가 나니까 그게 귀한 거지. 얼마나 귀한 거예요. 키울 때 거저 키우면요 귀한 줄 모르잖아요. 거저 키우면 귀한 줄 모르는데 그 자식을 키우면서 얼마나 애가 타고 참 가슴 저리고. 저도 이제 뭐 아이들 키워보니까 조금은 저희 어머니가 야 너도 부모 돼봐라. 너도 자식 키워봐라. 제가 한 번씩 속삭이면요 우리 어머니가 너도 자식 키워봐라. 그래 부모 마음을 아는 게죠. 이 키울 때 얼마나 가슴 저리고 애타고 참 그 과정이 있으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자라가니까 너무너무 그게 귀한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거죠. 집에 강아지 한 마리만 키워도 가슴 졸일 때가 많잖아요. 보면요. 우리 집 강아지 축복이 키우는데 가슴 졸일 때가 많이 있었어요. 한번 제가 자두 먹고 씨를 툭 뱉었는데 이놈이 와서 덕컥 먹어버렸어요. 씨를요. 자두 씨를. 그 이게 들어갔는데 이제 걔가 조그만 개라. 이게 자두 씨가 창자에 딱 걸려버리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 수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병원 데려가 봤더니. 수술비가 얼마냐 그러니까 500만 원이라는 거예요. 5만 원 주고 사왔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안수기도를 해줬어요. 안수기도. 안수기도 했더니 다음날 보니까 티켓을 툭 토해내놨더라고요. 그래갖고 살았어요. 그래, 야 너는 사명 있는 개다. 하나님의 종의 집을 잘 지키라고 하나님이 살려줬다. 그러고 말았는데 개 한 마리 키워도 가슴 졸일 때가 많지. 그 자녀를 키울 적에 얼마나 가슴 졸일 때가 많겠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우리 다 신앙생활할 때 교회 생활할 적에 목회자는 다 성도님들을 양해하고 들으세요. 자식 같은 마음으로 제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그 어머니 마음, 아버지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가슴 졸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더 귀히 여기고 하다 보면 막 가슴 졸일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참 어머니가 아이들을 놓고 가슴 졸이고 아프면 잠 못 자고 그렇게 그냥 애가 타고 그렇게 그 자식을 그렇게 키워가가지고 그렇게 자라있으면 얼마나 그게 참 기특하고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거 보는 게 제일 좋다고잖아요.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톡톡톡 잘 먹으면 그게 또 얼마나 참 엄마는 보기 좋고 남편 입에 밥 들어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남편 입에 밥 들어가는 것도 좋아야 되거든요.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게 그렇게 좋다고. 해산의 고통을 치렀기 때문에 키우는 과정 속에 애타고 가슴 저리고 아픈 그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 거저 얻는 건 귀한 줄 몰라요. 눈물로 씨를 뿌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으로 단을 거둘 줄로 믿습니다. 그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를 귀히 여겨요? 교회에서 귀하게 대접받은 사람이 교회 귀히 여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그 사람을 막 귀하게 대접해 줬어요. 그럼 내가 귀하게 대접받았어요. 그럼 그 사람이 교회를 귀히 여기냐? 그게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 희생한 사람이, 교회를 위해 헌신한 사람이, 누가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교회를 위해 희생한 사람이 교회를 귀히 여기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만, 그래서 눈물로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 다늘거든요. 세상에 거저되는 것은 없고 하나님 역사는 다 대가를 요구하신다. 해산의 고통을 치러라. 해산의 고통을 치러라. 그때 그곳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말이라. 오늘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죠. 갈수록 하나님은 높아지고 우리는 낮아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높아지고 내 낮아지면 그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곳에 여호와의 샬롬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평안이 임하는 겁니다. 그 평안을 언제 누리고 살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돼. 대가를 지불해야 돼. 그냥 거저되는 게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고 나시면 아멘 하십시다. 눈물로 씨를 뿌려라. 해산의 수고를 해라. 거저되는 게 없단 말이에요. 누가 교회를 귀히 여기냐? 교회에서 귀히 여김 받은 사람이 귀히 여기는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해 헌신한 사람이 교회를 귀히 여긴다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오늘도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고 충성하시고 사명 감당자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